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보 뒷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을 위한 18. 걱정이 걱정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내용 등등등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때 아주 잘 하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의 필요성은 뭐 이제 다 잘 아실 겁니다. 사도들의 순교로 사라지고 유대 전쟁으로 전승단절, 서신서들의 상황, 세계로 퍼져나간다. 그래서 마가가 복음을 들었고 마태는 그 후에 10년 정도 지나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전쟁통에 흩어진 자들을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의 목적. 좋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요. 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리고 주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십니까? 지금. 예, 저 에어컨 꺼주시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이 왕이어서 오시는가? 그래서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와 아니면 그냥 교양에 따라 다니는 종교인으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아주 진하게 나와 있는 책이고요. 지난주에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할 때? 맞아요. 지금 이 사람 보세요. 대로에서 머리에 재 뿌리고 옷 살짝 찢고 나는 금식한다 라고 동네방네 떠벌리며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데 있어서는 다 조용히 해라. 나대지 말아라. 자선을 행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맞는데 그거를 아니야.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딱 그때 되게 잘했는데. 그래요. 혜성이가 이걸 했는데 청지기 마인드. 혜성이가 그때 딱 맞췄어요. 좋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요. 금식은요. 뭐 여러 가지 아브라함 계열 종교들에서 막 많은 게 있었고 우리 개신교는 금식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할 정도로 하는 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지만 이게 금식해야 천국 갑니다. 금식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스위스의 치빙글리의 종교개혁 중 하나가 당당하게 소세지를 먹는 게 종교개혁일 정도였다고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금식? 뭐 좋아. 할 수도 있어. 근데 금식하는 목적이 뭐야? 여러분이 금식을 하신다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땡 나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티내지 말고 코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요. 뭐 이렇게 쭉 이사야서에 보면요. 결론이 뭐냐? 니네 금식해? 좋아. 그러면 금식하고 밥 안 먹는 거 있지? 그걸로 다른 사람 나눠줘. 그런 이사야서 구절이 있어요. 이걸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네 동네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고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집에 갇혀서 일본 수사들이 아무도 왕래 못하게 할 때 동네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을 하니까 쌀이 남을 거잖아요. 그 쌀을 주머니에 담아서 몰래 밤에 그 집에 던져줬다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이후로 금식 헌금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려고, 금식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앞에서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하시고. 자, 그래서 경건 생활의 원칙은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시든 기도를 하시든 금식을 하시든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 금식의 동기, 이유, 목적,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조태꾸알이 뭔지 아시죠? 욕 아닙니다. 예, 좋아요, 댓글, 예, 구독, 알람. 여러분 뭐 블로그나 SNS, 유튜브에 이런 게 많이 달리면 기분 좋으시죠? 그렇죠? 당연해요. 저도 인문학 강의하고 찬양하고 설교 이렇게 한 거 누가 뭐 왜 내가 기타 가이드 한 게 몇천 명이 보지? 이런 거 신기하고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타 가이드를 올리잖아요. 가끔 욕이 달립니다. 하지 마라. 이게 뭐냐. 전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든 말든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찬양을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기타 연습에 필요한 우리 어정숙 선생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관계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웃들이 좆대꾸알을 달든 말든 싫어요를 달든 말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고 참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좆대꾸알 다시는 거거든요. 너 참 잘했다, 역시 내 아들, 역시 내 딸.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아라. 예,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이렇게 돼 있었고, 석회서 집이었고, 이렇게 도둑들이 집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다고. 그래서 여기다 쌓아놨다가는 다 도둑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이게 옷이 좀먹기도 하고, 보물들이 녹슬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 쌓지 말아라. 그거 네 거 아니다. 다 뺏긴다. 너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에 쌓아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이 땅의 재물로 하늘나라권으로 환전하시라고. 그게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집에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있으십니까? 예.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없는 거 알아요, 제가. 그거 하나 금고에 넣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겠다고요. 우리 중심을 보겠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외식하며 기도하는 자, 금식하는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금식 경건 행위, 자기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요. 어유, 저 사람 금식 잘하네. 하지만 하나님은 쌩 하신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보물을 쌓아두면 자기 자신은 만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불만족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이든 우리의 경제 생활이든.
경고는 은밀히, 보물은 하늘에. 이게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이제 이번 주 내용입니다. 다 함께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갑자기 뜬금없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은 그 당시 문화를 이해 못하면 알기 힘들어요. 자, 먼저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두 주인입니다. 두 주인. 두 주인. 마치 이런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분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우리의 위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위치. 네? 자,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위치는 종이에요. 그렇죠? 주인을 섬기는 건 종이죠. 우리는 종이에요. 자, 물론 이미양 집사님 하나님 편인 걸 압니다. 제가. 네, 하나님 편이에요. 막 예. 근데 우리의 현재 위치는 종입니다. 그리고요, 재물의 위치는요,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위치는요? 예.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격인 주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돈이 마치 하나님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 요즘 우리 사회 보면 명확하죠. 돈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에요. 돈 자체가. 여러분, 심지어 제가 봤던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돈인 그런 교회도 봤어요. 예배 출석하는 목적이 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들에게 돈은 하나님과도 같은 위치.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겁니까? 돈은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필요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선과 악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런 가치 중립적인 돈 있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예, 이 돈을 재물의 만몬화라고 합니다. 만몬. 여러분, 만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만몬이 뭡니까? 만몬. 뭐죠? 한마디로 돈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돈의 신. 그래서 아무런 인격이 없는 돈을, 인격이나 권위가 없는 돈을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숭배하는 물질적인 부. 그래서 그냥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교환 수단이죠. 화폐는 교환 수단이에요. 이거 교환 가치라 그래요. 그 교환 가치를 목적화하는 거. 그래서 우상으로 반열로 올려버린 게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수민아, 만몬이 뭐라고? 돈의 신이야. 돈의 신. 그냥 돈이 아니야. 우리 옆에 있는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게 만몬이 아니라 무조건 돈을 좋아하는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죠. 우리, 그렇죠? 저도 필요해요. 저도 당연히 돈이 있어야 이 양복도 사 입고 그리고 물도 음료수 사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돈을 내 필요한 어떤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가치로 여기는, 그렇게 교환 가치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 그걸 돈을 만몬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그 돈을 우리 인간들이 우상화시켜버린 게 만몬입니다. 만몬.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보세요. 되게 딱 봐도 사탄처럼 생기고 왕관을 쓴 만몬 신이 손에 달러자루를 들고, 야, 이거 니네 줄까? 그랬더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 만몬이셔, 저에게 주세요, 저요 하는 거 있죠. 맹목적으로 돈을 따르며 돈을 신으로 만든 거, 이게 만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만몬이 팽배해요. 우리 사회까지 갈 것도 없고, 솔직히 우리들도 가끔 만몬에게 휘청휘청 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네.
네. 재물을 여러분 여기서 재물이라는 건 가치 중립이에요.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재물을 만몬으로 만든 사람들이 만몬으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하나님 이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요, 도구를 목적화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 멍청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목적으로 하는 불쌍한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버시면 돼요.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만 버시면 돼요. 제가 언젠간 이걸 인문학 강의로 진하게 할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 캐릭터를 아십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캐릭터? 오, 맞아요. 예. 반지의 제왕의 캐릭터 골룸이죠. 골룸. 이 골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지의 제왕에서 끝도 없이 반지만 탐해요. 반지가 이 사람의 얘의 목적이에요. 반지가 뭐 누구를 죽이든 배신하든 필요 없고 반지. 그래서 나온 유행어 있어요. My precious. 그렇죠. 프레셔스가 보물이에요. 얘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요, 스미골,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쪽을 이야기해요. 호빗 쪽.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간달프 말고 프로도. 그 프로도가 호빗 쪽이에요. 그 반지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폐기하는 그 프로도도 호빗 쪽입니다. 그런데 그 호빗 쪽의 이름이 스미골이에요. 스미골이 어느 날 친구랑 같이 길을 가다가 반지를 발견해요. 그날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그리고 친구를 목 졸라 죽여요. 이 영화 배경이에요. 목 졸라 죽여요. 이렇게. 그리고 반지를 가져요.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건 내가 가져도 돼 라고 합리화해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호빗이었던 멀쩡한 인간이었던 스미골이 골룸이 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영화를 보시면 이 골룸이 자기를 골룸이라고 소개할 때도 있고 가끔 자기를 스미골이라고 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나는 내 이름은 스미골이에요 라고 할 때는 제정신인 거예요. 그래서 막 주인공을 가끔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내 이름은 골룸이야 라고 할 때는 주인공을 죽이고 반지를 뺏으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주인공 격이었던 스미골이 반지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다 보니까, 반지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골룸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제발 이 땅에서 돈의 골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보면 지금 한솔이네가 곧 결혼을 할 거니 계속 저하고 상담하고 만나고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처음에는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 뭐 한이 있대요. 네가 왜? 아니, 한솔이가 뭐 이사를 자주 다니죠?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집에서 편히 살았잖아요. 근데 한이 있대요. 왜? 봤더니 진짜 한이 맺힌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들은 거예요. 그냥. 조미경 집사님, 이사 자주 다니셨습니까? 옛날에 그러다가 최근 1, 20년 안에 한 곳에 많이 사셨잖아요. 그 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 그렇잖아. 왜 네가 뭐 이사 다녔어?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니까 하고 그때서 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따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간 골룸이 될 수 있어요. 이 스미골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남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악한 머리 빠지고 지하에서 햇빛도 없는 데서 살아가는 골룸이 될 수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만몬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도구를 목적화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린 멍청이들.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골룸입니다. 골룸. 이 사회에 사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골룸이 될 수 있어요. 이건 남녀노소 빈부격차가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사랑하던 어떤 목사들도 골룸이 되어 가더라고요. 부디 하나님의 자녀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서로 소통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골룸 되지 마세요. 골룸 되지 마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니네 제발 재물을 가지고 만몬 만들지 마, 골룸 되지 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밑에 쭉 뭐 나오는데 여러분 25절부터 34절까지요. 걱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걱정, 영어로는 워링, 무려 9번 등장합니다. 9번. 9개의 구절, 10개의 구절에 걱정이 9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자, 호응 구절은 하지 맙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걱정 다음에 나온 단어는 거의 다 하지 마. 하지 마. 걱정해서 뭐 할 수 있어? 다 부정의미로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실제적 이득이 전혀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걱정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네, 괜찮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고마워요. 네. 걱정해서 여러분 삶이 바뀝니까? 바뀌면 하세요. 걱정하고 짜증내고 화내서 여러분 삶이 바뀌면 하세요. 오늘 그 말이에요. 걱정함으로 네 키가 1cm 클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함으로 네 돈이 늘어나니?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걱정은요, 메림나라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걱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원래 의미는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할 때 마음이 분산되는 거 인정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분산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걱정 때문에. 이해되시죠? 주변의 상황들에게만 집중합니다. 자, 요거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이 땅을 만들어 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죄인인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원수, 미운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대요. 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자녀된 관계, 은혜와 믿음의 관계가 있고요, 이웃들과 미움 원수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원수가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래요. 그러면요, 이 원수는요, 사적으로는 원수예요. 그렇죠? 근데 공적으로는 형제예요. 공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사적으로는 원수, 이 감정에 집중하느냐, 공적으로는 형제, 이 감정에 집중하느냐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찐하냐, 가까우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수련회 갔다 와, 뭐 큰 어떤 은혜를 크게 받아. 그때는 웬만한 잘못 다 용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상태가 좋을 때는 웬만한 거 용서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한테도 그러잖아요. 혼날 일인데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그러지 마 임마 이러기도 하고. 근데 요건 이거 혼날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와 이 자식아. 우리 감정의 동물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이웃들이 원수가 될지 형제가 될지 달라져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요, 우리는 상황이 있어요.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하고 좋아요. 우리의 은혜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충족시켜줘요. 즉 상황에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자, 자녀가 어려요. 초딩도 안 돼요. 유치원이에요. 근데 엄마, 우리 내일 먹을 쌀 있어? 이러고 걱정하는 애기 있습니까? 그럼 이상한 애예요. 굉장히 조숙하든가 너 어디서 물들었길래 그러니? 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어린아이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근데 조금 컸어요. 보니까 우리 집 가세가 좀 딱 봐도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소고기 먹기는 힘들어요. 철이 든 거예요. 그때는 속으로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진하잖아요. 상황으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뭐 조금 요즘 가난하고 좀 몸이 아파요. 뭐 이웃과 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아동 심리학에서 말하기를요,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 자존감이 충만한 아이들은요,
왕따 은따를 당해도 모른대요. 반에 가서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은따 시키는데도 이게 자존감이 워낙 단단하니까 너나 미워? 나도 너랑 안 놀아? 난 얘랑 놀면 되지. 그리고 난 너랑 안 놀아? 그래 엄마 아빠랑 놀을 거야 라고 자존감이 튼튼해진답니다. 근데 그걸 못 받았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자존감이 낮아 있어요. 그런 애들은 눈치 많이 보면서 누가 조금만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금방 눈치챈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거를 깨달은 분들은요 상황이 조금 어려워도 아니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요즘 좀 멀어져 있는 분들은요 상황이 조금만 어긋나도 가슴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져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믿음이 없는 자, 이방인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주변 상황 보고 걱정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5절부터 34절까지 쫙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서 세상 만물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이 세상 상황이 다 나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걱정이 많아요? 그러면 성향일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요? 뭔가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왠지 짜증이 나요? 점검하십시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요 습관성 걱정 바이러스 환자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걱정해요. 그리고 걱정들을 남에게 퍼뜨리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정하며 전염시키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서 거기서 성공하면 세상 만사 오케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면 누가 뭐 조금 해도 알았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해요. 내가.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전쟁통에 이민 망명간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알죠.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겠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사는데 우리 조국이 건강하고 튼튼해 잘 나가. 여러분 요즘 해외 사는 한인들 되게 어깨 으쓱한데요. 우리 한국 잘 나가니 국뽕 때문에. 한국인들 와 이런데요. 여러분 한국인 남자가 세계에서 잘생긴 순위 무려 5위에 들었답니다. 이건 현실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고 미디어로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인정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대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어 터진답니다. 외국인들로.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서 칭송받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해외 사는 그 사람들이 어깨 으쓱하겠죠. 근데 윤석열이 내란에 계엄에 그때는 창피해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유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망한 나라의 이민자들이에요. 망명객이라고요. 망명객.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통에 이민 망명간 니네 유대인들, 니네 오늘도 힘들었지? 하루하루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악만 남아서 돈에 집착하고, 저 이민자 생활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그 해외에 가서 정착 못하고 무시당하고 인종차별 당하고 하니까 우리 한국인들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근면 성실. 그거 악만 남아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없으면 걱정하고 걱정이에요. 매일이 걱정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된다. 어디 살든 너희는 내 자녀다. 니들이 유대 본토에 살든 저기 어디 다른 나라 가서 살든 어디 살든 너희는 내 자녀야. 주변 상황 신경 쓰지 말고 나와의 관계에 신경 좀 써줘. 내가 의식주 보장하마. 돈 제발 만못 만들지 마. 이민 생활에 필요한 만큼만 벌면 돼. 그걸로 충족시키려 하지 마. 나와의 관계를 충족해야 해. 제발 걱정하지 마. 니들 고하니? 아버지인 내가 책임진다니까. 원수만 보면 사랑 못하듯 상황만 보면 걱정이 나올 수 있어. 제발 나를 보렴. 내게 의지하렴. 나 니네 아빠라니까. 주기도문 기억하지. 성숙한 자녀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음이 적은 자처럼 오늘 얼마 주세요, 내일 쌀 주세요, 내일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숙한 자녀답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평안케 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며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원수를 좌표 찍고 아니면 돈에서 돈을 만몬으로 만들어 버리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땅 살아가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거 만만치 않은 거 압니다.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 세상 보지 말고 나를 보려. 그렇게 악에 맞춰 매몰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려. 내가 해줄게.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위로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평안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이 우리의 많은 근심 걱정이 하나님께서 걱정이 돼요. 아이고 니네 걱정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걱정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와 같이 걱정하는 자녀를 보며 걱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며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상황이 우리를 공격하고 환난에 빠지고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걸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해소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지에 집중해서 골룸이 되어 이 스미골 같지 않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에 집중해서 가치 중립적인 돈을 만몬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상황에 집중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걱정 인형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평안과 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저는 9월 달에 그 모교 신대원에 개척교회 강의 나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참 불쌍한 게요. 신학생들이거든요. 신대원 학생들이면 곧 목사 되고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개척하든 어디 큰 교회 들어가든 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걱정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워낙 세상에 거시기, 요즘 교회 개척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강의하러 가는데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어쨌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 온라인 예배 그리고 저희 찬양단 수련회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장로님께서 모든 고기를 쏘셨어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혜원 집사님께서 또 찬조를 해주셔서 과일과 음료수들을 아주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저희 9월 말쯤에 금요 심야 기도회 있습니다. 야식을 즐기며 같이 기도하고 할 테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또 다음 주부터 노예 일정 들어갑니다. 가을 노예 일정 들어가서 많이 바빠요. 또 기도해 주시고